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깊은 데로 사랑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보고 그 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맺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말은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자곧 가거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손을 저 깊은 데로 바라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겠습니다. (1절) (4절) (5절)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내 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입니다. 내 기어 소리 부르사 다 몰아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늘에 가는 자 영광의
위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권신 구름 강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넌 세상의 꿈을 벗어 깨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갈라디아 다음에 에베소서 6장 316쪽입니다. 316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의 성가 찬양. 싸우자, 이기자.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과 또 6.25 때 늘 부르짖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들 때 사랑하는 자요 하면은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옆에 오른쪽 왼쪽으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로 오신 분이 오늘 세 사람이 오게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 사람 왔다가 어젯밤에 전화를 한 번 오면은 방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서울역으로 영등포역으로 전도를 사모님하고 우리 이 김명문 형제하고 또 김명문 형제가 참 말도 잘하고 인상도 좋고 아주 잘 부지런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요. 오후에 한번 또 나와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전화를 여러 번 또 상담도 하고 또 오가지고 또 올라와서 또 상담하고 그래서 저 다 방에 들여놓고 방 닦아드리고 이불 깔아드리고 다 이렇게 이제 또 이 원룸처럼 방을 하나씩 드리잖아요. 또 열쇠를 주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밤 자고 나니까 또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래도 밥을 한 끼 먹고 나면 목사님 그래서 제가 사정이 이렇게 돼서 갑니다. 이런 정도는 아무리 예의가 없어도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야, 우리 오늘 오신 분은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 나는 조춘식 형제가 왔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참 전도를 천하보다도 귀한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게 전도해서 한 사람 교회에 출석시키는 거,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그런 걸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귀한 말씀도 우리가 순종해서 전도하고 나와주시고 또 이렇게 하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6.25가 오늘이 바로 6월 25일 우리가 73년 전에 50년 6월 25일 우리나라의 전쟁이 남침월에서 전쟁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 부닥치는 세계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0주년으로 53년 7월 27일에 이렇게 정전을 해서 오늘이 바로 딱 70주년이 되는 그런 또 때이기도 합니다. 전쟁 나기는 73년 되었고요. 73년 되는 시간이고 자 그러면서 북한의 남침에 맞서서 우리 자유진영 22개국이 청년 195만 명 195만 7,733명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낯선 땅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땅 가난하고 병들고 어두운 땅 이 한 구석에 와가지고 그 추위에 동상 걸려가며 이 더위에 모진 고생하다가 피 흘려 죽은 사람이 195만 200만 명 가량이 피를 흘렸고 37,90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체 온 나라가 어쨌든 다 관련된 나라가 22개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1950년에 51년에 유엔 정전하면서 2,320명이 정전 후에 7국의 나라의 유해들이 저 부산의 유엔 묘지에 지금도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2010년부터 죽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이 너무도 잘 산다는 소리를 듣고 잊혀진 전쟁 내가 왜 그 길을 갔던 거 왜 내가 죽었던 거 상이용사가 됐던 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우리 나라가 너무 잘 산다는 소리를 듣고 와보고 정말 보람이 있었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를 초청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죽으면 부산에 묻어달라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서 지금 19명이
또 한국으로 와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 있다가 유해가 저 부산으로 유해 모지에 지금 묻히는 사람들이 자꾸 19명이 사후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약속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나라 버려도 우리나라에 묻히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죽어서도 한국을 지키겠다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저도 바로 이 정전하는 그 시간에, 그 달에 제가 다음 달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한번 저거를 젊음을 바쳐 지키는 한국의 번영을 일본에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너무 고맙다. 감격하고 우리도 이 일제시대를 지나서 우리의 부모들이 그토록 어렵고 굶고 병들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고 기독교 나라가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6.25 전쟁을 거쳐서 이렇게 놀라운 미국보다 더 잘 사는 그런 나라. 저도 미국을 가봤는데 우리 딸이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왔는데 미국보다 살기가 훨씬 더 좋아요. 의료라든지 모든 데서. 북한만 안 괴롭히면 우리나라 최고로 잘 살습니다. 이렇게 번영을 일군해서 고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저 화면을 보십시오. 이 프랑스의 6.25 참전용사 6명을 어떤 기자가 가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찾아러 다니면서 거기 참여한 사람이 한 2,000몇 명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6.25에 참여한 군인들을 찾아내가지고 6명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았는데 한국 전쟁은 왜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6사람입니다. 그 아래도 있고요. 그랬더니 김일성은 남한마저 손에 넣어 단일 국가를 만들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간 것이지요. 공산주의가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엔군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갔다는 사실을 프랑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남한의 통일에 찬성하시나요? 남북한 통일을 찬성하시나요? 물었더니 김일성의 가족은 빼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들이 있으면 북한 지도자들과 함께라면 통일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통일을 통해 남한을 손아귀에 넣으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렇게 나는 한국에 여기 한국에 나는 꼭 돌아가고 싶다. 예. 그래서 내 전우들 곁에 묻히고 싶다. 여기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예. 프랑스 군인이 총 3,421명이 참여해가지고 그 가운데 292명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과연 주적은 누구이냐, 우리의 대적 주적은 누구이냐, 이 문제가 지금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50대, 60대까지도 전쟁을 경험하지 50대까지는 아주 많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정교조를 통해서 또 민주화라는 통해서 간첩들을 통해서 많은 마사지를 받아가지고 이상한 사상들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북쪽에서 남침을 한 게 아니고 남쪽에서 빌미를 줘서 남쪽이 북침을 했다는 소리도 그렇게도 믿고 있는 사람이 20%가 된다는 겁니다. 20%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6.25의 이 엄청난 참화를 한번 보면서, 자, 우리 6.25의 이거 전에 그 영상 6.25 영상을 여러분 한번 보고 우리 한번 앞에 부분만 아니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켜보세요. 조금 빨리 조금 더는 그냥 켜세요. 자, 노래가 나오는데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노래 6.25 노래 잘 아시죠? 우리 영상을 보면서 1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 우리 어릴 때 학교에 가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잊어랴 어찌우리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인수모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나를 굴러 땅을 치며 의문의 나를 이제야 우리 그날의 원수를 넌 적의 우리의 쫓고 쫓아 하나같이 묵질러 이제야 빛내리 나라 이겨내. 예, 됐습니다. 예.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아직도 쳐다보지도 않고, 이 나라 사람이 아니고 어디 저 외국에서 왔어요. 또 아직 60대는 노래를 하는데 노래하는 사람이 거의 없네요. 참 이걸 할 때는 군대 갔다 온 사람만 돼도 이거 하는데, 예, 아직 이렇게 못하고 모자 확 들고 구겨 가지고 팍 이렇게 하잖아요. 자, 여러분, 요즘도 빨갱이가 있냐, 주적이 있냐, 적군이 어디 있냐. 털딱들이나 노인들이나 하는 소리지. 여러분, 주적이 없습니까? 우리의 적군이 없습니까? 굶어 죽으면 가면서도 지금 엄청난 많은 사람이 또다시 80년대 마지막 90년대 300만 명이 굶어 죽듯이 지금 또 핵미사일을 만드느라고 너무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핵미사일과 하나 만드는데 100만 명이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거 만드느라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막 지금 BBC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핵무기를 어디다가 쏠라고 그럽니까? 미국 쏠라고 그래요? 그 우리 남한 쏠라고 그런 게 아니야. 우리 그거 핵무기도 나중에 그거 통일되면 우리 거 되니까 좋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0대까지 40대 50대들이 그래요. 30대 40대.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건물과 모든 김일성이가 말했던 것처럼 다 그거 여자들이며 다 우리 거 된다. 힘내라. 부러워하지 마라. 남한을 분열시키고 전쟁하면은 그때 6.25 때도 낙동강까지 다 먹었는데 너무너무 아슬하게 마지막 꼬리 하나 남겨놓고 다 먹었는데 아깝게 우리가 졌다. 3일 만에 서울 완전히 먹어버렸는데, 예. 그래서 박헌영이를 미친 개를 풀어가지고 3일 서울에 있다가 3일 동안을 머물다가 남쪽을 이제 빨리 내려가지 않고, 왜? 밑에서 30만 명이 봉기를 다 해가지고 저절로 다 일어나게 돼 있으니까 안 내려가도 됩니다. 사람 많이 안 죽이도. 박헌영이가 그래가지고 서울을 다 먹고도 3일 서울에서 머뭇거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박헌영이를 듣기로는 개가 물어뜯어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적이 과연 우리의 주된 적군이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저런 6.25 때 노래와 같이 우리의 원수들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지난 5월달에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혔습니다. 불렀습니다. 북한은 히스테리에 가까울 정도로 그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인 김관진 놈을 향하여 쏴! 예. 그렇게 화면을 여러분 보면은 이 군인들이 북한에서는 훈련을 할 때 김관진을 그냥 그 얼굴을 쏘고 이 관역으로 맞춰가지고 총 사격 연습할 때 김관진 쏴! 죽여! 그리고 개를 풀어갖고 막 무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전북 사람인데요. 이런 동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김 장관이 처음에 장관으로 이 사람이 될 때에
안보실장으로 있다가 장관으로 될 때에 북한이 도발하면 자동으로 응징한다. 적이 굴복할 때까지 이런 말을 원칙을 표명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피격 사건 때도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우리 국군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 그러면서 2015년에 목함 지뢰 사건, 목함 지뢰가 터져가지고 발목 잘리고 한 거 있죠. 그때 고사포를 적시로 발사를 하니까 자주포 29발로 응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어이 전면전을 해보자 하고 북한이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은 유감 표명을 하고 고개를 숙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국방장관 취임 때에 그가 2010년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이 말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당장 싸워 이기는 강군을 한국군의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도 임명을 할 때 김 장관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DJ 정부 때 주적 개념이 논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때 정부 때에 주적 개념이 논란이 되었는데 201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동안 국방백서를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백서를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국방백서는 주적 개념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아니다. 우리 서로 잘 지내야지. 미워하고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된다.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문구를 또 삭제했습니다. 선거 때에도 주적 토론을 했는데 대통령 선거 유세할 때 주적 토론을 홍준표와 하는 거 들었죠. 우리 이런 대표들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적이라는 말을 나는 못 쓰겠다. 절대로 몇 번을 물어도 주적이라는 말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연평해전에서 대표적인 신뢰 이런 것들, 이번에 평화, 역대의 진보 정부가 평화, 그리고 대화, 종전, 미군 철수, 이거 계속 부르짖고 협상하고 고개 숙이고 심부름하고 운전사하고 하다가 결국은 2020년 천안함 승무원 고 민평기 상사인 어머니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북한의 소행인지 누구의 소행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 이 대통령은 조금도 변함이 정부의 공식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 지시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보상금 몇 푼 받은 걸 가지고 그 1억인가 뭐 몇천만 원 받은 거 가지고 그 함정에 총 한 자루를 만드는데 바쳐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독일의 한스 폰터 장군이라는 사람은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우리는 흔히 이 평화주의자들, 우리가 싸우지 말자, 평화를 주장하고 또 대화를 주장하고 사랑을 주장하는 이 진보주의 또 기독교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평화를 주장을 하지만은 전쟁을 하자는 말이냐? 왜 윤석열은 저렇게 북한을 자극하느냐? 왜 중공을 자극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느냐? 우크라이나는 왜 뭘 그런 거를 도와주려고 그러냐?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그래서 자극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 민주주의의 나라였기 때문에 유엔군 16개국이 우리나라 와서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도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민주주의 하기 위해서, 가입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 편도 들고 러시아 편도 들어서 우크라이나를 전쟁 물자를 보내거나 하면 안 된다. 이런 것 안 도와주면, 도와줘야 우리 다음에 그거 수천조 그 수복하고 개발하고 다시 그 복구할 때
우리가 경제 효과도 어마어마하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려울 때 그쪽에서 도와주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오늘 기독교의 주적이, 우리의 주적은 누구이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쟁하자는 것이냐? 이 말에 천마다 녹아버린 거예요, 사람들. 전쟁 안 하고 웬만하면은 대화하고. 그걸 누가 몰라요? 에?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망한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 나이나 핵무기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대화하고 잘 해보자고 했다가 저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전쟁 광입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정책. 가장 나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명언입니다, 명언. 그렇게 말해가지고, 예, 가장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나온 것이죠. 여기에 한스 폰 젝터 장군이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이 말은 세계 역사는 전쟁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전쟁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했을 때만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전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 적군과 더러운 이상한 나쁜 사상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서로 싸워야 되는가? 평화와 사랑과 그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혼란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싸우라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고 포용하고 하나 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제가 종해신학교, 우리나라의 가장 보수적인 본산의 신학교, 거기서 강의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와서 발표를 하는데 결국은 이쪽에서 물었습니다. 그래, 북한이 쳐들어가지고 우리를 총을 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좀 죽어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가 잠이 들어있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남편이 그 강도를 만났는데,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니까 고개 숙이면서 달래야 됩니까? 우리 협상합시다. 사랑합시다. 왜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대적하라, 싸우라, 대적하라, 대항하라, 이겨라 하는 말씀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 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귀, 그리고 육신, 그리고 죄. 마귀와 죄와 육신은, 삼총사는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를 잡아먹이려고 그러고,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그러고, 이 자유를 방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인권을 무너뜨리고,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신에 욕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싸우라는 겁니다. 계속 성에서 싸우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이것을 영적 전투라 그럽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요, 전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 생활, 이 모든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배후에 영적 전쟁에 의해서 다 조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영적 전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배후의 영적 전투, 이것을 영전이라 그럽니다. 영적 쟁투라 그럽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영혼 위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의 대립이 있었다. 여기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는 싸워야 되는 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또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혈과 육체로, 주먹으로, 소리로, 삼자대면으로,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건세와 이 세상 어두운 주관자들에 대해서 그 주도하는 머리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조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요 삼위일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마귀도 제일 높은 용, 마귀 사탄, 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적그리스도. 요거는 사람으로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대신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육체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천국을 인도하듯이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통해서 통치를 합니다. 종교와 또 이 정치를 통합을 해서 세계를 다스리도록 그런 적그리스도, 짐승이 있고요. 그 아래에 이 모든 것을 전파하고 사상을 가르치고 심부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는요. 우리가 육체로 싸우지 않았는데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견고한 진을 폭격해가 파는 그런 싸움인데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한 사상들 이런 것들을 파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파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지전 그 이탈리아의 안토니아 그람시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진지전 사상을 구축을 했습니다. 1960년대에 감옥에 있으면서 그것이 6.8혁명 이런 것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진지전 기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를 견고하게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동전을 통해서 이 동력 있게 아주 이렇게 움직이는 그것을 두 가지를 이렇게 이론을 만들었는데요. 진지가 얼마나 견고한 주사파가 공산주의가 진지가 얼마나 견고한 여러분 1999년도에 이미 러시아가 망했어요. 공산주의 이미 안 하기로 해가지고 고르바초프로부터 해서 안 했는데 그 진지가요 다른 문화혁명으로 문화주의로 전 세계에 다시금 진지를 구축해나간 게 이 주사파라고 하는 옷을 공산주의가 주사파라는 하는 옷을 갈아입고 아버지라는 좋은 아버지의 김일성 아버지의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주사파입니다. 이 진지를 얼마나 많이 구축했는데 남쪽이 이렇게 거의 물이 들어버렸습니다. 미군 철수를 제1 공약으로 했는데 이재명을 찍은 사람이 1600만 명이 찍었어요. 49.9%가 찍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개딸이라고 하는 개혁의 딸들이 있습니다. 저 프랑스까지 가가지고 가서 수박을 깨뜨리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지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30대 40대 그래요. 여자들이 더 그래. 왜 그래요? 진지전이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우리는 대깨몬이다. 대가리가 깨도 그런 말 하잖아요. 대깨몬이라. 지금도 보세요. 그 사람들 안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거리들요. 전부 다 월급 받고 공무원 되고 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무슨 직장 만들고 해가지고 진지전을 구축해가지고요. 내가 나는 이거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 덜 추워지면은요 태양광이고 뭐가 아니야 전부 먹고 사는 거지. 쫙 다 빨아. 400조를 뿌려가지고요. 400조. 예? 나라 빛을 만들어 1000조 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어쨌든 진지전 기동전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는 짓이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이리가 양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양처럼 나타난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아무리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양처럼 나타나는데 양의 가죽을 뒤집고 쓰고 나타났어요. 이리가 하는 일과 양이 하는 일은 완전히 반대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이하 보면은요, 거짓 사도와 게으르의 역군으로 게으르의 이 교활한 이 협작군 이런 사람으로 가장을 해갖고 나타나는 거짓의 사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한다. 의의 일꾼으로도 가장하여 나타난다. 가장이 뭡니까? 뒤집어 쓰고 그를 탁하게 사랑, 평화, 협상, 공정 얼마나 좋아요. 다 같이 나누자. 차별이 없는 세상만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얼마나 좋아요. 차별 없는 세상. 다 같은 동무. 얼마나 좋아요. 조금 모자라도 기업가들 잘 살고 있는 거 다 빼앗아가지고 다 똑같이 나누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한 50년, 30년은 뭐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 그런 주장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을 하는 거죠. 그 안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또 한미동맹 굳건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는데 그 뒤에 하나를 빼먹었어. 내가 아쉽더라.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왜 네 가지 안 기독교 있구나. 요거를 빼먹었어. 절대로 그 사람들은 자유자를 빼버리고 기독교를 빼버립니다. 자유가 없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그것도 민주주의요, 그 사람들도. 민주주의 좋지요. 근데 자유자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독교. 말살시키는 거예요. 예수그리스도를 죽자고 싫어하는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삼위일체 그걸 본들고 지금도 요번에 어떤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요. 이 사도신경도 이 김일성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 해가지고 이 삼위일체로 해가지고 사도신경을 외운다는 겁니다.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주사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이하는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고 우상과 성전이 어떻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할 수가 있느냐. 나는 중간에 서겠다. 그런 박쥐 같은 회색 분자 같은 중도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분명히 색깔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붙었다가 썰기에 간에 붙었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영적인 그 배우의 적군을 몰라 적을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는 우두머리 이 주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총을 아무리 쏘고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는다고 그것들이 물러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주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히 우리는 방어하고 공격하고 진지를 무너뜨리고 색출해야 되는데 간첩들, 찬양, 고무, 전반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죽이라는 거냐?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격하고 다 없애버리게 돼? 다 쏘아 죽이게 돼? 그것이 아닙니다. 침략을 할 때 준비를 해라는 겁니다. 방어를 하라는 겁니다. 침략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침략을 안 해도 그 우두머리를 없애라는 겁니다. 우두머리에. 그 사상을 없애라는 겁니다. 목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백성들은 다 살아나요. 백성들이 다 공산주의자냐? 아니에요. 그 사상, 그 우두머리,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을 잡아 색출해내야 됩니다. 사상을 전환시켜야 돼요. 바꿔야 돼요. 계몽시켜야 돼요. 교육시켜야 돼요. 잡아 가둬가지고 교육시켜야 돼요. 간첩들이 놔두면 됩니까? 안 돼요. 간첩들이 뭐예요? 거짓 선자들입니다. 찬양, 고무 전파하는 자들.
그들의 정부 우두머리가 있다 이 말. 그 2,500만 명은 잘못이 없어. 백성들은 몰라. 그것 때문에 지금 죽어가 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한 가지에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이런 싸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요, 가만히 중도에 서서 왜 무엇하러 이런 빨갱이 이야기를 하고 옛날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주적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면은 뭐 좌파 우파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교인들이 떠나고 도망가고 소리치고 나가고 나는 어느 도의 사람인데. 저도 한번 설교하면서 책상을 치더니 나간 사람 한 사람 있었어요. 저 딴 교회 가서 한번 설교를 했더니.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성경에서는 너무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역대하 여러분 18장 19장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북쪽 아합왕이 9대 왕이 남쪽과 북쪽이 우리나라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쪼개지고 38선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기만큼 넘어가면은 38선 넘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죽여버려. 그래서 철저히 막고 종교를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그리고 종교를 사마리아의 우상, 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의 종교대로 또 제사를 지내고 선지자들도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아합 왕이 다른 왕보다도 더 악하게 된 것이 이 북쪽에 이 페니키아의 북쪽에 있는 그 바닷가에 있는 강력한 무역을 서로 돕고자 하면서 정략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이라는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가 바알이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모시고 가지고 이 여자가 남편을 그냥 넥타이를 목을 잡고 흔들어. 남편이 핫바지야. 그래서 이 바알 신앙이 800명 그 밑에 녹을 받는 사람, 봉급받고 먹고 사는 사람이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생겼어요. 우상종교입니다. 그 돌신 그리고 농사신 그리고 나무로 돌로 만드는 신을 가지고 풍요의 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상 절대로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라 전체가 우상으로 산마다 다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까지도 우리 남쪽 왕이시여, 여호사밧 남쪽 왕이시여, 우리가 다 형제 아닙니까? 서로 좋게 화목하고 싸움 없이 사는 게 최고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남쪽에 아시아 아들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북쪽에 아시아 또 그 아들하고 북쪽에 있는 딸을,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을, 아달랴라는 딸을 남쪽으로 여호람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사돈이 됐단 말이에요. 딸을 이제 데리고 온 거죠. 남쪽에서. 남쪽은 예루살렘, 다윗의 후예들 이런 분들이 신앙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물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남쪽도. 그 딸이 들어와가지고 아달랴라는 딸, 이세벨의 딸이 남쪽까지 내려와가지고 시집을 왔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 18장, 19장, 20장 보면 난리장판이 그때부터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핏줄이 다 끊어질락 말락 등불이 꺼질 뻔했고 많은 전쟁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라가 그래서 북쪽이 망하고 여기서 단초로 해가지고 150년 후에 망하고 남쪽도 130년 후에 또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나라가 남북이 다 망하는 일들이 이 역대하 18장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쪽에 가가지고 전쟁통화주로 갔다가 아합 왕이 사돈 우리 같이 잘 먹고 여기 옆에 나라가 우리가 옛날 빼앗기던 땅이 있는데 길르앗 땅 그거 좀 찾아봅시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전쟁같이 싸웠다가 완전히 아합 왕은 거기서 화살 맞아 죽고 여호사밧 왕은 남쪽으로 도망을 왔어요. 그때 도망할 때 19장 1절에 하는 말이 그 나단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나이까?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가 다
여러분 남북관계 이 사상 문제 적의 관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뭘 협상하고 도와줘야 되는지 돕지 말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염소 갖다 주자 뭘 돕자 뭘 돕자 도와하는 거 좋아하시네. 여러분 돕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기독교는 도와야 돼. 사랑이 말해. 그래야 저 김정은이가 김일성이가 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핵무기도 내려놓고 그래 통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마귀가 그걸 모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 70년 동안 그 사람들은요 핵무기 만들어 왔어요. 내려놓은 줄 봤어요. 추고도 안 합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마귀 사상이 없어요. 주적이 없어진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남쪽 왕도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전쟁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이 쳐들어오는 빌미가 또 남쪽에 다른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물리치고 그 이후로 또 북쪽을 또 사랑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많은 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부터 튀어나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대의 적이 침략에 오면은 여호수아서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머리끝까지 아구까지 꽉 찼다. 시기가 왔다. 거기에 있는 수백만에 되는 가나안 땅의 7족속 나라가 있는데 다 죽이라. 남김없이 다 썰어 죽이라는 말도 있어요. 성경. 그래서 여호수아가 장모니 모세의 이 참모 여호수아가 결국 거기 들어가서 싸움 전쟁 하는데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 그런데 결국은 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그래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소도 이런 것도 다 죽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의 왕이신가요? 다윗은요 자 이런 것을 가지고 근본주의 기독교는 전쟁 광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사람의 물이 다 들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라도 전 세상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끝에 가면 불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지옥으로 가게 되고 구원받는 믿는 사람만 구원하는 마지막 엔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너무 아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래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겁니다. 더 악하게 지기 전에. 사무엘상 17장 45절은 다윗은 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언덕 위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올라가지고 이놈들아 다 싸울 것 없이 나하고 대장 한번 나오게 한번 맞붙어보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개자식들아 붙어보자 하면서 창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는데 산천 초목이 벌벌벌 떨어요. 다윗의 형님들도 참 그때는 무서워가지고 저거 바위 뒤에 나무 뒤에 다 숨었어요. 군대가 있는데 심부름 갔다가 다윗이 15살 16살 정도 됐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저 인간을 그냥 두다니 형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끄럽다 이 자식아. 도시락에 나는 거 빨리 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즉 하나님은 칼과 단창과 너는 칼과 사활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니 오늘날 너의 목을 베어가지고 까마귀에게 내가 주겠다. 덤벼라 하면서 돌멩이 5개를 갖고 왔어요. 5개가 조약돌. 그래서 무찔러고 어떻게 무찔렀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기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이스라엘 40왕 중에서 위대한 성군이고 위대한 대왕이 된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여러분 전쟁하지 말라고요? 전쟁하지 말아야죠. 침략군은 가만히 두면 됩니까? 침략을 하면은 우리 잡아먹으세요. 죽어 줄게요.
희생적으로 사랑해야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침략군은 절대로, 그래서 미국도 침략은 하지 않습니다. 3,000명이나 그 빌딩에 비행기를 들이받아서 3,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침략에 왔기 때문에 그 사담 후세인이고 다 목을 베가 죽인 거예요.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로서 침략하는 나라, 민주주의 안 하는 나라는 전부 조지는 겁니다. 그냥 편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중국이 지금 무역을 아주 민주주의를 한다고 해서 도와줬더니 너무 독재하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안 되겠다. 비밀도 다 빼가고 군사정보도 빼가고 이 산업정보도 빼가고 뭐 잘 살게 되니까 큰소리 빵빵 치니까 또 민주주의 하고 있는 이 어느 나라요? 바로 밑에 있는 대만을 또 공격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뺑 둘러쌌어요. 그렇게 이제 하니까 안 되겠다. 미국이 끊으니까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막 밑바닥으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중국이. 여러분, 오늘 철저히 우리는 방어를 준비하되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침략하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적을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간첩들, 수사파들, 이 더러운 사상들, 붉은 사상들 갖고 있는 이런 사상, 이것이 지금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계속 전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큰 문제입니다. 아이고, 전쟁 나면 우리가 다 이기게 돼 있어요. 50배나 우리나라가 잘 사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행복을 어떻게 당합니까? 야, 이 자식들 불바다 만들어 버릴 거야. 물바다를 만들어 버릴 거야. 우리 불불불 떠는데요. 어떡할까? 여러분, 일본과 미국과 한미일이 우리가 민주주의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방어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 물러가라! 미국 물러가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피나라가 세워진 나라예요? 미국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겠어요? 어떻게? 참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왜? 영의 눈이 떠있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내 뭐 먹고 사는 거, 밥 먹고 사는 거, 내 뭐 조금 이익되는 거, 내 고향 이런 거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왜 하나님 중심을 안 합니까? 왜 성경 말씀 중심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6.25를 통해서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방어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색출해내고 우리가 승리하는 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거기에 영적인 무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70년 전에 73년 전에 일어났던 이 6.25 전쟁에 참하여서 우리가 자라왔고 지나왔고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공산주의의 이 사상의 문제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현상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령의 문제,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세계 또한 하나님 영적인 문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붉은 공산주의 사상은 바로 용의 사상이요 우리의 주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방어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색출해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진지를 분명히 하고 저 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민주주의 이 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분명히 세워서 기독교 입국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교의 나라, 위대한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안에는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348장. 이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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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성립하리.